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합교회에 온 지 벌써 한 7개월에서 이제 8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시는 또 성도님들의 이름을 또 얼굴을 어느 정도 지금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기 위해 처음엔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가면 일부러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얼굴을 익혀나갔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고 귀여운 통통한 남자아이가 교회 마당에서 주일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주하나 하고 이렇게 불렀더니 아이가 그냥 못 들었는지 그냥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좀 빠른 걸음으로 다가서서 얼굴을 보고 인사하며 또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하나 잘 있었니? 근데 그 아이가 눈을 껌뻑껌뻑거리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한이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환하게 웃으면서 이번에 스페인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꼬만다 주한, 깨딸. 그런데 아이는 계속 눈만 껌뻑이며 저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좀 컨디션이 좋지 않구나, 말을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주하나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안녕 하며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날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마당에 제가 걸어 나오는데 또 주한이가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한아 하고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저 먼 곳에서 우리 김진학 집사님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겸이야 빨리 와, 차 타고 집에 가자. 제가 주한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그 아이가 네 하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한이가 아니었습니다. 하겸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차를 타고 가는 그 하겸이를 보면서 제가 손을 세차게 흔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겸이야 미안해, 잘 가.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를 쳐다보는 겸이의 얼굴이 약간 애매하면서도 또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 하겸이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는 잘못해서 그 아이 이름을 불렀지만 그 아이는 자기 이름을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쳐다보는 목사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또 불러주었을 때와 또 기억하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사뭇 다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면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억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모른다고 하면 그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씁쓸함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라며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안다고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작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무나 싸늘하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도 못한다고 외면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또 단어가 있다면 22절에 많은 그런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요, 많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확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충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21절까지 있는 전체 산상수훈의 결론부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교훈,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5장부터 7장 20절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스페인어로 보니까 todo el que me dice,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들. 22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mucho me dirán en aquel día, 즉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장차 있을 심판의 날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자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자들과 앞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 오늘 그분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또 앞으로 있을 심판날에 주님이라고 얘기할 사람, 그러한 말하는 것으로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고백해야 되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고백, 순정이 없는 고백, 행동이 없는 그 고백으로는 심판날에 그들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오늘 고백하고 심판날에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Yo declararé claramente, 내가 너에게 밝히 얘기하겠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정말 꿈에서라도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도대체 왜 주님은 그들을 거부하셨을까? 왜 모른다고 하였을까?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거나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상반된 구절,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해도 또는 귀신을 쫓아내도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해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라 부르며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고 또 수요일이 되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매번 암송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가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가대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보이지 않지만 또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다양한 본분으로 직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봉사로 주님이 감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형제를 비판하지 않으며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들어가며 열매를 맺고 살아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크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구문 24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은 나의 이 말 산상교훈을 다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합니다. 그들의 두초가 땅 깊이 있기 때문에 땅 깊이 그게 반석인지 모래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겉에 보는 모습. 그런데 그것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일어나면 그 집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칠레온이 이제 지진이란 걸 처음 경험하고 어제도 저녁 때 잠깐 구릉 하는 소리가 나서 그냥 차가 지나가는 소리인데도 지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일날 제가 교회 이 앞에 앉았다가 교회가 막 흔들리고 이 조명이 흔들리고 그게 참 신기했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신기했었습니다. 야, 그래도 조명이 떨어지지 않네. 그것을 체험하면서 이 건물이 굉장히 튼튼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건물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참 잘 지었다라고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불안했었는데 그 큰 지진을 한번 겪고 나서는
오히려 더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다 앉아서 설교를 들으며 때로는 기독교 서적도 읽고 때로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뭐 그렇게 틀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과 오기까지는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깊은 토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다 진실해 보이지만 위기가, 재앙의 폭풍이 오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듣고 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지가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부르짖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종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 행함에 달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믿음을 얘기하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참으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데 행함이 없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또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를 안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근본적 선택이라는 동일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경건에 있어서는 위선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기도에 있어서는 이교돌들과 횡설수설하지 말며 헌금과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며 재물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에 아니라 영원한 것에 두며 주인을 섬길 때는 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참 아들과 딸임을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선택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리를 따를 것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세상이라는 흔들리는 갈대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에 있는 집을 짓는 사람인가?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나는 과거에 신앙을 있었어. 나는 믿었어. 그게 아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이르고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 그 선택은 매일 한순간 한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우리는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속으로 답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송합니다.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다 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함께 산상수훈을 나눴습니다. 온유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우는 자, 또 빛과 소금이 되며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또 왕으로 섬기는 한 백성을 비판하지 않는 자들, 또한 열매를 남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주를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